할렐루야. 우리 다 함께 화요일 새벽 예배 하나님께 기도함으로 나아가겠습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고마우신 주님, 우리의 생명을 주관하여 주시고 또 귀한 날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이 시간을 통하여 저희들이 주님을 더 알기 원합니다. 주님의 마음에 합한 자가 되어지기 원하고 주님을 찬양하며 주의 이름으로 승리하는 자가 되기 원합니다. 우리에게 말씀을 주시고 성령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예배를 통하여 우리의 연약함을 깨닫고 우리의 죄를 깨달아 하나님께 거룩함을 하나님 간구하게 하시고 주님 우리를 정결하게 하시고 깨끗하게 하여 주셔서 오직 예수로 살아가는 자, 예수로 승리하는 우리 모든 이들 하나님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우리 계신 하나님의 말씀은 요엘서 3장 13절입니다. 요엘서 3장 13절입니다. 너희는 낫을 쓰라 곡식이 익었도다. 와서 밟을지어다. 포도주 틀이 가득히 차고 포도주 독이 넘치니 그들의 악이 크미로다. 아멘. 할렐루야. 어제는 전쟁을 준비하라 라는 제목으로 우리 함께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하나님과 싸우기 위한 전쟁은 또 그것을 위한 준비는 다 헛된 것이다 라는 말씀을 나누었지요. 제가 말씀을 통해 다시 이제 예배를 드리는데 말씀을 통해서 나는 살아가면서 얼마나 하나님과 싸우는지를 좀 생각해 보게 됐어요. 하나님께서 떠오르게 하시는 거예요. 내가 죄를 짓는 순간은 결국 하나님과 싸우고 있는 것이다. 대적이라는 말을 많이 쓰잖아요.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예배하는 삶을 살아간다면 사단을 대적하는 것인데, 반대로 하나님을 생각하지 않고 사단의 유혹에 빠져서 사단에게 끌려다니는 삶을 산다면 결국엔 그것이 하나님을 대적하는 것이다 라는 마음을 받게 된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요, 하나님과 싸워서도 안 되고 사람과 싸워서도 안 됩니다. 우리들의 싸움 대상은 혈과 육이 아니요 오직 사단의 권세, 죄와 우리는 계속해서 싸워야 합니다. 이것이 어제 말씀이었어요. 영적인 전쟁을 우리는 계속 치룬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영적인 전쟁을 치르는데, 심판의 날, 주님 오시는 그날은 우리는 승리하게 될 것입니다. 아멘. 마지막 때, 그때를 추수할 때랑 추수할 때를 비유로 해서 이렇게 말씀을 많이 성경에서도 말씀하고 있잖아요. 오늘 여기 13절의 말씀도 보면요, 추수에 대한 말씀이지 않습니까? 너희는 낫을 쓰라. 저는 낫을 자주 사용해 본 적은 없어요. 많이 써본 적은 없어요. 제가 보기와는 다르게 좀 도시남입니다. 서울에서 태어났고 부천에서 자랐어요. 그래서 많이 써본 적은 없는데, 이 낫을 써본 경우가 할아버지 성묘하러 갔을 때 그때 낫을 써봤고, 군대에서 자초 뽑을 때 낫을 써봤고, 그리고 농활 가서 농촌 활동에 가서 낫을 써봤어요. 낫도 잘 써야 되더라고요. 잘못 쓰면 크게 다칩니다. 이 방향과 힘 조절을 잘해야 돼요. 한 번은 이걸 제가 잘못 조절해서 제 발을 찍은 적이 있었는데, 굉장히 낫이라는 것은 위험합니다. 하지만 추수할 때는 반드시 필요해요. 물론 요즘 시대에는 기계와 장비가 너무나도 이제 잘 발달이 되어서 낫을 쓰지는 않습니다. 다 이제 농촌에도 이제 IT가 들어간 거죠. 기계를 통해서 빠르게 추수를 하는 거예요. 낫을 써라. 이건 결국엔 추수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또 이스라엘 지역은요, 포도주가 중요하다는 말씀을 드렸잖아요. 물이 귀하기 때문에 포도주를 많이 이제 식음료로 사용을 한다는 말씀을 드렸어요. 이 포도주도 결국엔 추수하고 연관이 되어져 있는 거예요. 포도를 따서 틀에 넣고 포도주를 만드는 것을 지금 13절에서 말씀하고 있어요. 추수에 대해서. 추수한다는 것은 너무 좋은 일이죠. 어느 나라든 이 추수 때에 대한 명절은 굉장히 크게 보내는 것 같아요. 우리나라는 추석으로 보내고 미국에서는 땡스기빙으로 굉장히 크게 보내잖아요. 되게 3일, 일주일을 쉬면서 우리가 감사한 시간들, 가족들과 함께 좋은 시간을 보내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추수라는 것은 씨를 뿌리고 잘 자라는 것, 참 감사한 일이에요. 저희 집에도 텃밭이 조그맣게 있다고 했잖아요. 여기에 깻잎도 자라고 오이도 자랍니다. 고추도 자라고 있어요.
이것을 이제 따먹을 때 먹는 그 재미도 있고 감사함이 있는 거예요. 아, 너무 잘 자랐다라는 게. 그런데 추수를 하지 못하는 경우들도 있어요. 우리 농사를 짓는 분들이 추수를 못하는 경우가 언제입니까? 태풍이 너무 심하게 오거나 가뭄이 심할 때에는 추수를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이 농사를 짓는 분들, 농사로 수고하시는 분들의 아픔과 슬픔은 제가 텃밭에서 열매를 못 얻는 것과는 완전히 차원이 다른 이야기, 비교도 할 수 없는 이야기예요. 그렇기 때문에 추수한다라는 것은 축제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명절로도 이렇게 지내는 거잖아요. 그런데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면 분명 추수에 대한 이야기면 축제에 대한 이야기가 돼야 되는데 오늘 마지막에는요, 좋은 날이 아닌 것 같아요. 마지막에 이렇게 말씀하잖아요. 그들의 악이 크미로다. 분명히 추수에 대한 이야기인데 그들의 악이 크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악이 너무 심하다. 저희 텃밭에 식물이 잘 자란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런데 이 중에 이제 딸기도 심었고 방울토마토도 심었는데 딸기는 잘 자라지 않아요. 되게 조그매요. 그래서 자라는 거 보면, 낳는 거 보면 너무 신기한 거예요. 조금만 더 크면 먹어야지 했는데 그 다음날 가서 보면 동물이 먹었는지 이렇게 먹을 수 없어요. 딸기가 조금 누군가 먹은 흔적이 있어요. 상해 있는 거예요. 방울토마토도 마찬가지고요. 그래서 버릴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추수를 했는데 먹을 수 없어요. 맛이 써요. 버려야 되는 거예요. 이럴 땐 어떨까요? 이것 또한 너무 슬프지 않겠습니까? 열매가 나지 않는 것도 슬프겠지만 열매가 났는데 쓸모가 없다면 이것도 슬픈 일인 거예요. 여러분, 요엘 3장의 이 전체적인 내용, 특히 전반부에 대한 이야기가 어떤 내용입니까? 민족들을 심판하시는 하나님에 대한 말씀이잖아요. 어제 전쟁에 대한 이야기도, 그 전에 있었던 모든 이야기도 결국에는 이방 민족들, 이방 나라들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에 대한 말씀입니다. 오늘 13절의 말씀도 추수에 대한 말씀을 하는데 마지막에 너희의 악이 큼이다 라고 말씀해요.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마태복음 13장, 지금 우리가 읽은 말씀은 13절인데 마태복음 13장에서 예수님께서 하신 비유가 생각이 났습니다. 마태복음 13장에 보면요, 예수님께서 4가지 땅에 떨어진 씨의 비유를 말씀하시잖아요. 첫 번째는 씨를 뿌리는 자가 와서 씨를 뿌렸는데 길가에 떨어진 거예요. 길가에 떨어지니 땅에 심겨지기 전에, 사실 너무 딱딱해서 심겨지기도 어렵죠. 새가 와서 이것을 먹어갔다. 두 번째 비유는요, 흙이 얕은 돌밭에 씨가 떨어졌는데 흙이 깊지 않아 싹이 나오지만 타버렸다. 싹이 조금 나오지만 타버렸다. 세 번째는 가시떨기 밭에 떨어진 씨가 나기는 하지만, 자라기는 하지만 이 가시나무들로 인해서 결국에는 자라지 못한다. 마지막은 좋은 땅에 떨어져 심겨진 그 씨앗은 30배, 60배, 100배의 열매를 맺는다. 이 말씀을 하셨어요. 그리고 이 비유에 대한 해석도 해주셨죠. 길가에 뿌려진 씨는 새에게 먹힌다라고 말씀하셨는데 이것은 말씀은 들었으나 깨닫지 못하여서 악한 자가 와서, 사단이 와서 그것을 빼앗아간다. 이 말씀이고, 이 해석이고요. 두 번째는 돌밭에 뿌려진 씨앗은 말씀은 들었어요. 말씀을 듣고 기쁨으로 받았어요. 그런데 이것이 뿌리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환난과 박해로 넘어지는 자. 세 번째는 가시떨기에 뿌려지는 것. 좀 나요. 자라요. 말씀을 받았어요. 좋아요. 그런데 세상의 염려와 재물의 유혹에 말씀이 막혀서 열매를 맺지 못하는 것. 마지막은 좋은 땅. 말씀을 듣고 깨닫는 자들은 열매를 맺게 된다라고 말씀을 해석해 주셨어요. 이 말씀을 하시고 나서 또 비유로 말씀을 하십니다. 그것이 마태복음 13장 24절부터 있는 말씀인데요. 제가 읽어드릴게요. 24절부터 읽습니다. 예수께서 그들 앞에 또 비유를 들어 이르시되 천국은 좋은 씨를 제밭에 뿌린 사람과 같으니, 또 천국에 대한 비유를 말씀하시는데요. 좋은 씨를 자기 밭에 뿌리는 것 같다라고 말씀하세요. 그리고 25절에 사람들이 잘 때에
그 원수가 와서 곡식 가운데 가라지를 덧뿌리고 갔더니, 지금 제 밭에 좋은 씨를 뿌렸는데 원수가 와서 그 밭에 가라지를 뿌리고 갔다라는 거예요. 원수가 누구죠? 사단입니다. 원수 마귀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자라고 성장하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을 방해하기 위해서 가라지를 몰래 뿌려놓는 것을 지금 말씀하는 거예요. 또 26절부터 보면요. 싹이 나고 결실할 때에 가라지도 보이거늘 집주인의 종들이 와서 말하되 주여 밭에 좋은 씨를 뿌리지 아니하였나이까. 그런데 가라지가 어디서 생겼나이까. 분명히 좋은 씨를 뿌린 것을 저희들이 다 아는데요. 지금 보니까 가라지가 나고 있어요. 이 이야기예요. 28절에 주인이 이르되 원수가 이렇게 하였구나. 종들이 말하되 그러면 우리가 가서 이것을 뽑기를 원하시나이까. 원수가 했다는 것을 알았고 종들은 가서 그러면 저희가 그거 안 좋은 거잖아요. 가라지. 저기 있으면 안 되는 거잖아요. 저희가 가서 뽑을까요? 라고 물어보는 거예요. 29절과 30절에 주인이 이르되 가만두라. 가라지를 뽑다가 곡식까지 뽑을까 염려하노라. 처음에 자랄 때는 구분이 잘 안 되는 거예요. 혹시 그리고 가라지를 뽑다가 정말 제대로 된 곡식 이것을 뽑을까 염려가 된다. 30절 말씀 중요합니다. 둘 다 추수 때까지 함께 자라게 두라. 추수 때에 내가 추수꾼들에게 말하기를 가라지는 먼저 거두어 불사르게 단으로 묶고 곡식은 모아 내 곡간에 넣으라 하리라. 아멘. 가라지를 뽑다가 곡식까지 다칠까 염려스러워서 일단 두라고 하시는 거예요. 추수 때까지 내버려 둬라. 그리고 추수꾼에게 말하겠다. 가라지를 먼저 뽑아서 불에 던져라. 곡식을 뽑아서 내 곡간에 넣어라. 여러분 추수 때 마지막 때 주님 오시는 그때에 심판의 그날에 알곡도 가라지도 모두 다 추수하게 되는 거예요. 똑같이 추수해요. 그런데 다른 것은 무엇입니까? 결과가 다르죠. 곡식은 곡간에 들어가고 가라지는 불구덩이에 던져진다라는 거예요. 주님께서 오시는 그날에도 하나님을 사랑하고 예수님을 믿고 성령 충만한 이들은요, 하나님이 말씀하신 영원한 주님의 나라에서 안식을 하게 되어지고, 하나님을 믿지 못하고 흔들리고 사랑하지 않고 거짓되어 살아가는 이들은요, 지옥에서 영원한 벌을 받게 될 것이다라는 말씀입니다. 마지막 때, 전에 마지막 때에 대한 말씀을 우리 나눈 적이 있어요. 그때 이런 말씀을 제가 드렸어요. 마지막 때가 없는 것처럼 살지 않기 원합니다. 우리 모두에게는 마지막 때가 있는데 그 마지막 때가 언제인지를 모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마지막 때인 것처럼 삽시다라는 말씀을 드렸어요. 저도 가끔 잊어버려요. 마지막 때에 대해서 잊어버리고 살아가요. 내일이 당연히 내게 주어진 날인 것처럼 생각하며 오늘을 살아가고 있어요. 그래서 오늘 죄 짓는 것이 두렵지가 않고 누군가를 미워하는 것도 어렵지 않고 오늘 기도하지 않고 예배하지 않는 것에 대해서도 가볍게 생각할 때가 있어요. 그런데 만약 곧 마지막이라면, 지금의 이 시간이, 지금의 이 순간이 마지막 바로 직전이라면, 여러분 이런 얘기 들어보셨죠? 내일 지구가 망해도 나는 오늘 사과나무를 심겠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들어보신 분들이 계실 거예요. 사실 이 말은요, 네덜란드 철학자 스피노자가 말했다라고 제가 기억을 해서 좀 자료를 찾아봤더니 이런 이야기가 있더라고요. 스피노자가 말한 것이 아니라, 이 말은 또 다른 사람이 했다라는 주장이 있는데, 종교개혁을 일으킨 마틴 루터가 그의 일기장에 이 글을 썼다라는 거예요. 그 글을 보고 스피노자가 주장한 것으로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마틴 루터도 일기장에 썼다라는 건 또 누군가에게서 이 이야기를 들었거나 어디에서 봤거나 이런 이야기인데, 사실 이제 모르는 거죠. 누가 이것을 이야기했는지 모르는데 한국에서는 스피노자가 말한 것으로 사람들이 다 생각을 하더라고요. 근데 내용이
내일 지구가 망해도 오늘 사과나무를 심겠다라는 이야기는요, 절망적인 상황이 지금 내게 주어지더라도 희망을 잃지 않고 끝까지 최선을 다하겠다라는 아주 좋은 말입니다. 좋은 의미가 있어요. 그런데 이것이 주님 다시 오시는 그날 마지막 때에 이것을 우리가 접목시켜 보면 절망적인 상황 가운데 희망을 찾을 수 있는 방법은 아무리 최선을 다해도 믿음 외에는 그 어떤 것으로도 희망이 될 수 없다라는 거예요. 내일 지구가 멸망할지라도 나는 오늘 사과나무를 심을 것이 아니라 나는 오늘 주님께로 돌아가겠습니다. 나는 하나님을 예배하고 나는 주님을 사랑한다고 고백하며 내 죄를 회개하겠습니다라는 것이 우리 모든 이들 하나님의 택한 크리스찬들이 해야 할 신앙 고백이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오늘의 이 요엘서 3장 13절의 말씀은 추수의 때에 대해서 말씀을 하시지만 결국에 그때에는 그들의 악이 너무나도 가득하여 심판을 받음에 그들이 보응을 받게 되어지는 거예요. 지금 그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요, 하나님께서 택하신 곡식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좋은 씨를 뿌리셨어요. 그런데 우리 주변에는 가라지들이 있는 거예요. 사단이 가라지를 우리 주변에 심어 놓았어요. 우리를 혼동케 하려고,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하지 못하도록 헷갈리게 하려고 가라지를 심어 놓은 거예요. 요엘 때, 이때에는 이방 백성들에게 가라지는 이방 민족들이었던 거죠. 이방 나라들이었던 거예요. 왜 그들은 잘 삽니까? 하나님을 괴롭히는 이들, 하나님을 예배하지 않는 이들이 왜 잘 삽니까? 이러한 가라지였는데 신약시대에 와서는 어떠한 가라지들이 있습니까? 거짓 선지자들, 거짓된 것들, 예배하지 못하게 하는 것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지금은 그들을 그냥 내버려 두신다. 악한 자들도 사용하시는 하나님. 우리는요, 추수의 때에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아 주의 나라에 영원히 안식하게 될 것을 믿고 우리는 알곡의 삶을 살아가야 합니다. 좋은 씨가 하나님이 뿌리신 씨앗, 아까 4가지 비유 말씀드렸잖아요. 씨는 다 똑같아요. 땅만 달랐던 거예요. 우리가 어떠한 밭이 될 것이느냐. 말씀을 받았으나 이것을 깨닫지 못하면 사단에게 뺏기고, 말씀을 받아서 조금 이것이 줄기가 나지만 금방 타버리고, 말씀을 받았고 어느 정도 깨달음이 있지만 세상의 걱정과 염려와 사단의 유혹에 빠져서 열매를 맺지 못하고, 아니면 좋은 밭이 되어서 열매를 맺는 삶. 알곡은 열매가 있어야 합니다. 열매가 맺혀져야 하는 거예요. 추수의 때의 결론은 이렇습니다. 악한 자들은 하나님께 심판을 받아 멸망을 당하게 되어져요. 하나님의 사람들은 심판할 때에 우리가 이 땅에서 행한 것으로 하나님께 칭찬을 받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들, 열매 맺는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어떤 열매를 맺어야 할까요? 성령의 열매를 맺어야지요. 성경에서 하나님께서 이미 말씀하셨잖아요. 성령의 열매. 우리가 이 열매를 맺음을 통하여서 주님께서 오시는 그때, 우리가 주님 앞에 서는 그때에 하나님께 칭찬받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함께 찬양하고 기도하겠습니다. 우리들의 입은 갑옷새가 아니요, 우리들이 가진 검은 강철 아니요, 하나님께 받아 가진 평화의 복은 거룩하신 말씀이로다. 한 마음으로 힘써 나가세, 한 마음으로 힘써 싸우세,
악한 마귀 군사들과 힘써 싸워서 승전고를 이길까. 우리들의 입은 갑옷쇠가 아니요 우리들이 가진 검은 강철 아니요 하나님께 받아가진 평화의 복을 거룩하신 말씀이로다. 한 마음으로 힘써 싸우세. 한 마음으로 힘써 싸우세. 악한 마귀 군사들과 힘써 싸워서 승전고를 이길까. 한 마음으로 힘써 나가세. 한 마음으로 힘써 나가세. 한 마음으로 힘써 싸우세. 악한 마귀 군사들과 힘써 싸워서 승전고를 이기까지. 아멘. 마지막 때 주님 다시 오시는 그날, 심판의 날, 주님께서는 분명히 알곡과 가라지를 추수하시고, 알곡은 주님의 나라에, 가라지는 영원한 뜨거운 지옥불에 던져지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그 마지막 때에 언제일지 모르나 늘 깨어있을 수 있도록 기도하기 원하며, 하나님께서 이 땅에 뿌리신 좋은 우리가 씨앗으로서 좋은 열매를 맺어 주님 앞에 섰을 때에 칭찬받는 모든 하나님의 자녀 될 수 있도록 우리 다 함께 마지막 때를 잘 준비할 수 있도록 다 같이 주여 부르시며 통성에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은 늘 살아가면서 내일이 당연히 주어질 것처럼 살아갑니다. 그래서 오늘을 살아가는 순간순간에도 우리가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하고 죄악 가운데 우리가 머물러 있습니다. 주님, 우리를 용서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늘 우리가 살아갈 모든 순간순간마다 마지막을 잘 준비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셔서 주님 다시 오시는 그날, 우리가 주님 앞에 서는 그날, 주님 칭찬받는 주의 자녀 되기 위하여 늘 깨어있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 주의 말씀을 들고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이 영적인 전쟁에서 날마다 승리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이름을 높여드리는 주의 자녀 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악의 자리에 앉지 않게 하소서.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않게 하소서. 날마다 지혜로운 자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크신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두 번째로 우리 주님교회와 사랑하는 성도님들을 위해 기도하기 원합니다. 최후 승리를 얻기까지 믿음으로 나아가는 주님의 교회 될 수 있도록, 이 마지막 때에 쓰임받는 하나님의 거룩한 교회 될 수 있도록 기도하기 원합니다. 우리 모든 사랑하는 성도님들, 마지막 때 주님께 칭찬받는 성도들 될 수 있도록 영혼의 육신의 강건함을 주님 허락하여 주시옵시고, 지금 처해진 모든 문제와 상황과 이 광야와 같은 삶에서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날마다 승리할 수 있도록 우리의 믿음을 지켜달라고, 또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서로를 위하여서 우리 다 함께 주여 부르시며 통성하기도 하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우리 주님교회를 세워주시면 감사합니다. 영적인 전쟁을 치르기 위하여 잘 준비되어 있고 깨어있는 하나님의 거룩한 교회가 되기 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과 은혜로 세워진 아버지 주님의 교회 되게 하여 주셔서 최후 승리를 얻기까지 믿음으로 달려가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서로가 합력하여 함께 나아가기 원합니다. 우리가 찬양의 아버지 가사처럼 힘써 나아갈 수 있도록, 함께 나아가 싸울 수 있도록 주님 크신 은혜 우리 교회 가운데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모든 사랑하는 성도님들, 마지막 때에 주님 앞에서 칭찬받는 성도들 되어지기 원합니다. 그래야게 늘 말씀을 들게 하시고 늘 깨어있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만을 사랑한다고 고백하며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시고, 이 광야와 같은 곳에서도 날마다 감사할 수 있는 은혜 주님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어려움이 있고 아픔이 있고 문제가 있고 자녀들의 아버지 하나님 기도의 제목, 부모님들의 신앙과 구원을 두고 기도하는 이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가족 안에 주님 중요한 기도 제목이 있는 분들이 계십니다. 하나님께서 아버지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서로를 위해 기도하며 나아가오니 하나님께서 이 모든 문제들을 풀어주시옵시고 자유케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 입술에 간증이 일어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함께 주 앞에 무릎 꿇고 간절히 기도하오니 우리 모든 사랑하는 성도님들 날마다 성령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주님 앞에 우리가 늘 겸손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이 이끄시는 그 거룩한 자리에서 오직 하나님만을 영화롭게 할 수 있는 주의 자녀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 마지막으로 다음 세대를 위하여 함께 기도하기 원합니다. 다음 세대의 영혼의 육신의 강건함을 위하여서
마지막 때에 주님 앞에 섰을 때에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 다하여 열매를 맺었다고 고백할 수 있는 우리의 다음 세대 자녀들 될 수 있도록 기도하기 원하고요. 오늘 우리 다음 세대 친구들이 또 좋은 시간, 즐거운 시간 식스플래그에 가서 보내는데 좋은 날씨 허락하여 주시고 안전함 허락하여 주시고 이 시간들을 통하여서 서로가 서로를 더 깊이 알고 기도할 수 있는 동역자 될 수 있도록 우리 함께 다음 세대를 위하여 주여 부르시며 통성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너무나도 감사합니다. 우리 사랑하는 귀한 다음 세대 친구들 하나님께서 아버지 교회 가운데 이들이 정말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모이게 하시고 예배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 다음 세대가 말씀을 통하여 그들 안에 신앙이 자라게 하여 주옵시고 이 광야와 같은 삶에서 하나님께서 주신 꿈을 꾸며 나아가길 원합니다. 비전을 가지고 나아가길 원합니다. 세상의 다른 사람들처럼 동일한 삶이 아니라 하나님 그들보다 아버지 더 믿음이 있고 목적이 있는 삶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하나님 오늘 우리 다음 세대 친구들이 아버지 하나님 좋은 곳에서 아버지 시간을 보냅니다. 주님께서 아버지 모든 시간 안전하게 주님 인도하여 주시고 하나님 아버지께서 좋은 날씨 허락하여 주시고 그들이 기다리면서 대화를 나누는 모든 순간순간마다 하나님 그들이 성령 안에 하나가 되어지게 하시고 기도의 동역자 될 수 있도록 주님 우리 다음 세대들 우리 자녀들도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아무도 모른다 하셨습니다. 주님 오시는 그날 오직 예수님도 모르고 하나님만 아신다 하셨습니다. 주님 우리가 날마다 깨어있기 원합니다. 최후 승리를 얻는 그날까지 하나님 깨어서 이 영적인 싸움을 우리가 날마다 승리할 수 있도록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지금도 광야와 같은 삶을 살고 있는 이들이 있을 겁니다. 앞이 보이지 않고 어둡고 힘들고 답답하고 무언가 채워지지 않고 낭망되어지고 실망하는 모든 순간순간에도 하나님만을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시고 주의 음성을 듣게 하시고 아버지의 말씀을 받게 하여 주시옵시며 하나님 세우신 거룩한 장소 교회에서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겸손함을 간구하며 나아갈 때 주님 만나주셔서 하나님 회복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시고 이 끝에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영원한 그 나라 안식을 누리는 삶에 소망을 두고 나아갈 수 있도록 주님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아파하는 모든 분들을 치유하시고 가정 안에 부모님들과 자녀들을 위하여 또 하나님 특별한 문제로 인하여 기도하는 제목들이 있는 성도님들 계십니다. 아버지 모든 것이 기도로 응답받게 하시고 기도로 승리하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만을 나타내는 삶이 되게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높여드리는 삶이 될 수 있도록 영화롭게 하는 삶이 될 수 있도록 아버지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 함께 하시고 사단의 권세를 무너뜨리며 예수의 이름으로 승리하는 모든 아버지 하나님 이김이 우리 안에 넘쳐나 주님만을 기쁘게 할 수 있는 삶으로 이끌어 주시옵소서. 모든 영광 주님께 올려드리며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